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늘의 한 줄 맹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이 말했다. 요가 천하를 순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다.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순이 천하를 소유한 것은 누가 주어서입니까?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명한 것입니까? 아니다. 하늘은 말씀을 하지 않는다. 행실과 일로 보여줄 뿐이다. 행실과 일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자가 하늘에 사람을 천거할 수는 있지만 천자가 그 사람에게 천하를 줄 수는 없다. 제후가 사람을 천자에게 선거할 수는 있지만 천자로 하여금 그에게 제후를 주게 할 수는 없다. 대부가 사람을 제후에게 천거할 수는 있지만 제후로 하여금 그에게 대부를 주게 할 수는 없다. 옛날 요 임금이 순을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씀하지 않고 행실과 일로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감이 묻겠습니다. 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며 온갖 신이 흠양했으니 이것은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요 순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며 일이 잘 다스려져서 백성들이 편안했으니 이것은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순이 요를 28년 동안 도우셨으니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이 하신 일이다. 요가 붕어하시자 순이 3년상을 마치고 요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의 남쪽으로 가셨는데 천하의 제후들 가운데 조회하는 자들이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가고 덕을 노래하는 자들이 요의 아들을 노래하지 않고 순을 노래했다. 그러므로 하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야 순은 수도로 가 천자의 지위에 나가셨는데 만일 그가 요의 궁궐에 거하면서 요의 아들을 핍박했다면 그것은 찬탈이지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태서에서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 보며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 듣는다 했으니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맹자는 하늘은 말씀을 하지 않고 행실과 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행실을 통해 하늘이 받아들일 일을 하고 하늘이 주신 자리에서 백성을 이롭고 편안하게 할 때 하늘이 천하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행실이 백성을 힘들게 하였다면 그것은 찬탈이라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쉽게 말합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내가 선포한 말씀이 정확히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며 정의와 공의, 십자가의 보혈이 드러나는 말씀이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목회하십니까? 성도의 평안을 위해 목회하십니까? 당신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까? 찬탈자의 모습으로 얻어진 자리입니까? 목회는 삶입니다. 사역은 삶입니다. 행신과 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 자리를 꾸미지 맙시다. 거짓말입니다. 목회는 행실과 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상을 점령하라.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에브리삼 스마리아산 전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투는 80만 명 대 40만 명의 전투였습니다. 지파수에도 차이가 확연하니 남유다는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질 수밖에 없는 전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앞뒤로 에워싸고 스마라임 산에서 남유다를 전멸시킬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스마라임 산은 당시 경계 지역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성지 베델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12절 아비야의 선포에 따르면 이 전쟁은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성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베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곳을 점령하는 결과였으니 우상숭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직접 치시고 엎드려지도록 남유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는 늘 엄정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간의 욕망과 감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자의적 해석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 또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활로를 찾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축도를 생각해 봅시다. 축도는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 삶을 기원하며 축복하는 예배 의식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알게 하며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바른 축복을 얻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 예식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비야의 베델 정복 전쟁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일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상숭배를 발견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 우상숭배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아 보이고 큰 위협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합니다. 큰 위협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 해도 담대함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는 전진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우상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